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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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잘하셨고요. 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타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네,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말은 사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기반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 그대로죠, 그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이죠. 이 말씀을 보면 저 얼마만큼 씻고 얼마만큼 걷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얼마만큼 씻고 계시고 얼마만큼 거두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읽으시고 머릿속에 계속 준비하는데 나는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자신이 은혜가 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는가?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다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설교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인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예배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심고 내 삶에 거두어가면서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이 좋아요? 좋습니까? 사는 거? 네. 아니면 살기 힘드십니까? 힘들긴 합니다. 네. 만일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해서나 또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재미가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희미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살 만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진리입니다. 좋은 일이 많고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이걸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속이는 것이고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것은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환난과 아픔과 실망스러운 일들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인, 보내시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마음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금방 변질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요, 오직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또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본향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고 했어요. 갈렙은 어땠어요? 헤브론 산지를 취하면서 그 강하고 능한 그 아낙 자손이 있으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 줄 것을 주고 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죠? 그래요. 바로 그런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무수한이 도착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었어요. 그의 삶은 안정되지 못했고 임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삼촌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야곱은 그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예. 야곱은요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보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임시로 와 있었지만 그냥 빈둥거리지 않고 아침부터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던 것들을 보면 그의 모습과 라반이 요구하거나 얘기하는 것이나 야곱의 성질, 어떤 성격이나 어떤 부분들을 보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라반은 이러한 야곱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야곱에게 보수를 제안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남들이 일할 때 교회 가야 한다고 빠져나오면 욕을 먹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요, 교회 간다고 해도 욕하지 않을 거예요. 현재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도 크리스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봉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친척 집에 와 있으면서 어떠해요? 잠이나 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수가 주어지지 않아도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실 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실. 그럴 때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과 라반을 제가 섞어서 얘기했어요. 급해가지고 야곱이 라반의 제의에 답하기에 앞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16절 말씀, 여러분이 1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안경을 쓰고 더 예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안경이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렌즈를 착용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색을 넣어서 서클렌즈, 블랙, 아니면 무슨 색이 있죠 또? 요즘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눈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서 시장을 교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세련된 안경이나 어떤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레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장애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아름답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답다는 의미였어요. 라헬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성격이 활발하고 활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들로 뛰어다니면서 양을 쳤고 남자 목동들에게 지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을 보면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 직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의 그 두 딸 중에서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라헬을 사랑하고 있던 야곱은 외삼촌이 보수를 주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긴대요, 한 여자를 위해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7년을 봉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야곱은 매우 성실하고 유능한 목자였기 때문에 라반은 그 야곱을 붙잡아 두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임시로 지낸 한 달 동안 야곱은 자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의 양을 쳤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라반에게 매일 몸이 됐던 거예요.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죽도록 일해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긴 세월입니까? 그러나 본문은 당시의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완전 사랑꾼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그죠? 사실 양을 치는 일은 그렇게 쉽고 재밌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사람들이 하기 싫은 3D나 4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농담이고요.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면서 머슴살이 하는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저는 그 야곱의 상상해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고 대답하는데요, 저는 제 꿈을 버렸어요. 제 아내를 위해서 제 꿈을 버렸어요. 그래서 버리고 나서 사실 저는 간살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간살하는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제 아내를 선택한 겁니다. 제 꿈을 버렸어요. 죄송해요. 그냥
그러려고 뭐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대단하다는 것을 하면서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았겠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어서 그냥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긴 세월도 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요. 사랑은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나 직장의 일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그때 그 모든 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이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이죠. 교회를 위한 봉사도 기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막 끊어질 것 같고 힘들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농어촌 선교를 다녔는데 농어촌 선교에 그만큼 잠을 자지 않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성령에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는요 거기 가서 어떤 것을 배우냐면 그 열정, 성도님들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열정, 4시 반부터 막 우크렐레를 치면서 찬양하는 그 열정,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에게 이런 자원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함이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그러면서 한 수 배우게 되었어요. 성도님도 정말 대단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즐겁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주일 청년부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실 저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보다도 찬양의 콘티를 짜도 말씀을 준비해도 가장 많이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시간이 시간을 지날수록 되게 빨리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도 기쁘고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기쁘고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기도에 쉽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의 머슴살이를 기쁨으로 쉽게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신혼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게 보니까 전날 밤에 폼에 안았던 그 신부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황하고 화가 난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라반의 음모였습니다. 라반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6절, 27절 말씀.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읽으시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세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7년을 내가 봉사할지니라. 예, 두 버전이 있었네요. 라반의 말이 저 틀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을 야곱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라반은 이왕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7일을 채워서 혼인식을 마치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이어서 7년 동안 더 봉사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라반의 속삭임이었던 거죠. 야곱이 첫날 밤에 자기 신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상하죠.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7년 동안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그 목소리와 그 라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니 여러분 말이 될까요? 어떻게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각을 어둡게 만드신 결과였어요. 야곱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둡게 만드셨던 거죠. 남을 속이는 그 명수이고 잔꾀가 많은 그리고 교활한 사람인 그 야곱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어요. 사기꾼 기질이 있잖아요. 이 나이를 야곱은. 그런데 어떻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몰랐겠어요. 라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레아가 철저하게 변장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빠에게 들었겠죠. 야, 내가 너를 먼저 12주 보낼 거니까 라헬처럼 해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화장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레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7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던 거예요. 그대로 야곱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도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염소새끼 털을 가지고 손목과 목을 감싸고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서의 옷을 훔쳐서 입었죠. 엄마가 얘기했지만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염소새끼 구운 것을 산에서 사냥해온,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고기라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한 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남에게 사기친 사람은요,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언젠간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야곱은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도 받고 새 출발을 하고 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치루어야 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과 같이 똑같이 당하게 되었어요. 교활하고 빈틈없는 그 야곱이 자기보다 수가 좋은 그 사기꾼에게, 더 좋은 사기꾼에게 당한 거죠. 아마도 이때 야곱은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결국 그는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된 성품과 모난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야곱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또 그의 못된 성품을 고치심으로 야곱을 성화시켜 나가셨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그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거죠.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야곱은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야곱의 믿음은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뒤지지 않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계속하게 되죠.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범죄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그대로 다 갚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 범한 대로, 마음에 품었던 대로, 만약에 품었던 그 마음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그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며 멋대로 살아가도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고집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는데 많은 세월과 고난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도망다니거나 불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생하며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일제 고집을 꺾는 것이 현명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위반되는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메시지에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고 성숙된 그런 신앙인으로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야곱은 본의 아니게 아내를 둘씩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차츰 안정화되었죠.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그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라반은 탐욕이 많고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어서요,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아내들도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 14년 동안이나 그 외삼촌에게 종살이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지낸 그 20년을 이방인과 나누며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그를 처치하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자 라반의 아내들은 야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에 정을 붙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야곱은 결국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이 하란에 정착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모범적이고 안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그 역경들이 다가오죠.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실망하고 핍박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계속 있게 하실까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하려고 주시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은 역시 우리가 정을 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영광의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 빠져들어갈 때 반드시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요.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 대체 왜 그래요?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마다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의 제가 의지할 뿐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신령한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늘 소망과 위로부터 부어질 때, 이 하늘 소망과 그 위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죄악된 유혹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섬기며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온도계와 같이 세상의 다른 온도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이 세상의 온도와 상관없이 내가 세상을 조절해주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가 수련회가 있어요. 그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오지만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의 그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생각이상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발돋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군사로, 영적 전쟁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시키게 하실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더욱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 모난 모습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육체의 것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천국 소망,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다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성화되어 주님을 닮은 사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닌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이션 체인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